사람은 왜 자신의 삶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질까요? 왜 누군가는 비싼 식당 사진을 올리고, 왜 누군가는 자식의 성공을 반복해서 말하고, 왜 누군가는 행복한 척 웃는 사진 뒤에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이상하게도 정말 평온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드러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인데도 떠들지 않으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삶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에 대한 불안은 더 깊어지며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더욱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싶어집니다. 괜찮아 보이고 싶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괴로움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만 나가면 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말했고, 최근에 차를 바꿨다고 말했고,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아내와는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져 있었으며, 밤이 되면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그는 행복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괜찮다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모두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끝없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친구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집 형편과 우리 집 형편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노후와 자신의 미래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보여주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마음의 온기와 인간의 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던 일이 내일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으며, 건강도 돈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괜히 자랑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히려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몰라줘도 괴롭지 않으며,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계속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으며,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말을 꺼내지 말고 조용히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걸까? 나는 지금 외로운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화려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보여주고 덜 비교하고 덜 증명할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진짜 평온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편안한 하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할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삶을 과장하고 싶어질까요? 정말 행복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있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차를 사면 알리고 싶어지고, 비싼 식당에 가면 사진을 찍고 싶어지며, 자식이 성공하면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아주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사람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친구는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누군가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말하며, 오랜만에 만난 동창은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내 인생은 잘못된 걸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걸까? 그리고 그 비교는 아주 조용히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탐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만 바라보게 만들고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했고, 남편이 가족여행을 자주 데려간다고 말했으며, 집 안 인테리어 사진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남편과는 몇 년째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에 와도 방문을 닫아버렸으며, 그녀 자신도 삶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외로울수록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부러움이 잠시나마 자신의 결핍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은 짧고 다시 혼자 남으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지고 또 비교하게 되며 또 불안해집니다. 이 반복이 바로 마음의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붙잡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미지, 내 체면,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이것들을 놓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겉으로 웃어도 속은 무너질 수 있으며 돈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은 숨기고 잘된 부분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화려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평온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아도 늘 불안합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나는 왜 계속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대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반복되지는 않는지, 누군가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지 바라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남들에게 강해 보일 때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왜 조용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드러내지 않고, 왜 어떤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살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행복은 크게 보여야 한다고, 성공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하다는 것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식탁이 있었고 벽지는 조금 바랬으며 겨울이면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된장국을 끓였고 저녁이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지요.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삶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만족할수록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늘 결핍을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행복한 척하고 불안한 사람은 강한 척하며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성공한 척 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결국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 자체보다 그 욕망을 붙잡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남들에게 증명하려는 순간 그 행복은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나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 생각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비싼 옷을 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며,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되어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평온한 사람들은 비교를 줄여갑니다. 그들은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오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오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픈 날 누군가 건네는 한마디, 조용히 잠들 수 있는 방,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늘 소박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은퇴 후 산속 가까운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늘 성공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했으며 누구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편하지 않았고 계속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삶이 숨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침마다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 상태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조금 덜 의식하고 비교를 조금 줄이며 지금 가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더 좋은 인생을 꿈꾸지만 정작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현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남과 비교하는지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의 삶을 보고 초조해지는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늘 조용하지만 깊은 평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는데도, 집 안에는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조용한 중독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남의 삶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열고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사람들은 단순히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하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원래 마음은 고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남을 바라보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처럼 느껴지고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며 남의 화려한 삶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게.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줍니다. 웃는 사진, 성공한 이야기, 좋아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그 사진 뒤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매일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자식들과 여행 가는 모습, 생일상을 차린 사진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어. 사진 찍을 때만 웃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많이 보여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진짜 삶은 사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조용한 하루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먼저 사진을 찍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부터 하며 마음으로 느끼기보다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계속 보여줘야 하고, 계속 괜찮은 척 해야 하며, 계속 행복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은 원래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편안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좋아 보이고 싶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그 집착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산사에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할까요?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의 삶을 바라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흔듭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조용함을 잃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삶입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인생보다 내가 숨쉬기 편한 인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상하게 공허함이 커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하고,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없으며,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래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휴대폰을 잠시 멀리 두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평온은 세상이 나를 부러워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용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왜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할까요?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편안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계속 초조하며 남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뒤 더 불안해지고 돈이 많아진 뒤 더 예민해지며 행복한 순간일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자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조용히 누리지 못하고 빨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돈도, 사람도, 지금의 행복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어느 남성은 오랫동안 사업으로 고생하다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비싼 차를 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도 자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기 시작했고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지 두려워졌으며 예전처럼 가난해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행복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받고 싶어지고 남들에게 보여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되고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행복도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생겨도 걱정은 또 생기더군요. 사람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 말처럼 인간의 욕심과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인정을 원하며 남보다 나아지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마음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착한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비교와 시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꾸 증명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박수를 받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하며 살아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겨야 하는 삶보다 편안해하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밤에 잠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가족과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놓지 못합니다. 체면, 비교, 남들의 시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수행 하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러니 지금 감사하자.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사라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아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왜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하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실망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초라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연스러운 자신을 잃어갑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행복한 척하며,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왜냐하면 가짜 모습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웃었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했으며, 속으로는 무너져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늘 안정적이시네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밤마다 혼자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결국 병원에서 심한 불안 증세와 우울감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억누르며 사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버텨왔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억지로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이미지, 완벽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면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때로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안 된다. 가족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이 마음을 점점 조여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강한 척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강해지는 삶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자유를 잃어갑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며 계속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으며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입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며 항상 밝고 단단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그것이 사람을 끝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잘난 척도 억지 미소도 과한 설명도 내려놓고 그냥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가? 나는 지금 불안한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괜찮은 척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불안해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과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삶은 언젠가 무너지고 편안한 마음만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일까요?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사실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차도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그는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싼 시계도 좋은 차도 사람들의 인정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밤에는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병실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물을 건네고 이불을 정리해주고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께 있을 때는 사람의 귀함을 모르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바깥만 바라봅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며 더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아픈 날 따뜻한 국 한 그릇, 힘든 날 조용히 들어주는 한 사람, 혼자 있어도 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비싼 물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함께 시장을 갔고 저녁이면 천천히 산책을 했으며 오래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삶을 평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깊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곁에 있던 사람들과의 이별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이 더 귀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는 것, 이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자주 그것을 놓칩니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더 나은 삶만 바라보느라 지금 가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곁에 사람이 있구나. 오늘 하루도 무사하구나.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그것을 조용히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밥, 익숙한 집,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조용한 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사람의 삶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보다 지금 가진 것을 깊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삶을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조용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편안해질까요? 더 많이 가졌을 때일까요? 더 인정받았을 때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수행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더 채울 때보다 덜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주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했고 실패하면 안 되었으며 늘 무너지지 않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늘 긴장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는 순간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계속 남들과 비교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쉬어도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늘 바빴어요. 그녀는 항상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올렸는지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너무 지쳐서 휴대폰을 끄고 근처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절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있었고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그 공간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을 줄였고 굳이 보여주기 위한 사진도 덜 올렸으며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보여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이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신을 드러낼수록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좋아해 줄까? 부러워할까? 이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천천히 본래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요한 물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깊은 물일수록 조용합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거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이겨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경쟁하며 살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고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으며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가끔 멈춰야 합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지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조용히 숨소리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나는 왜 계속 남들과 비교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그 질문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차릴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조용히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진짜 평온은 세상이 나를 인정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창한 방법을 찾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야 할 것 같고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으며 대단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알아차림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천천히 달라집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지 먼저 생각했고, 모임에 나가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불안했으며,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마음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괜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 좋은 물건을 사고 바로 보여주고 싶은 순간,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지는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을까? 나는 왜 인정받고 싶을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숨기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불안하면 자랑하고, 외로우면 과하게 웃으며, 초조하면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수행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번 숨쉬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멈추기입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누군가의 삶이 부러워지는 순간 억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도 나름의 고통이 있겠구나. 이 한마디는 비교하던 마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진도 찍지 않고 누구에게 설명하지도 않으며 그냥 혼자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으며 조용한 하루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진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보여주는 삶보다 덜 흔들리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 둘 곳이 필요합니다. 계속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조용히 한마디 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조금 덜 증명하며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돈을 남기고 싶어 하고 성공을 남기고 싶어 하며 남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아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용한 하루, 편안한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진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싫었고 무시당하기 싫었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일에가 있었고 쉬는 날에도 불안했으며 누군가보다 뒤처질까 늘 초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자 그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웃고 있던 사진,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있던 사진, 아내와 함께 시장을 걷던 평범한 하루들,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작 소중한 순간들은 다 지나가 버렸구나.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남들에게 자랑했던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 체면, 명예,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은 결국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곁에 머물지 않으며 지금의 삶도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괴로워지고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영원할 것처럼 욕심내고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은 오래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중년 이후에는 이 깨달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조금 덜 불안한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화려한 인생보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하루가 더 귀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조용한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내려놓을수록 본래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했고 실패하면 안 되었으며 늘 괜찮은 척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보다 잘 살지 않아도 괜찮으며 조용한 삶이어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보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그렇게 증명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결국 단순한 곳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햇살, 조용한 저녁,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생은 아주 늦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